감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햇볕 받아서 그 감들이 얼마나 탐스럽고 주렁주렁 열렸는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고 또 그분의 작품입니다. 또 어제 제가 우리 현술 권사님의 아들 박요한 군의 결혼식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신부로 앞에 선 그 두 부부를 제가 앞에 놓고 하객들과 부모 친지들 앞에 이렇게 고백시켰습니다. 두 신랑 신부는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있는 모든 하객들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고백시켰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을 가리켜서 감사의 절기다, 추수감사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우리 인생사도 들판의 곡식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한 해를 거둬들이는 그런 계절적인 의미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주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도인 베드로가 똑같은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슴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시작을 이렇게 해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제가 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매가 있다면, 모든 어떤 거둬들인 추수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 출발은 씨앗입니다. 또 뿌리입니다. 나무가 됐든 곡식이 됐든 인생사의 어떤 과정이 됐든 시작은 뿌리와 씨앗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내놓고 감사해서 두 눈을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랠 인생 열매가 있다면 이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 씨앗이 뭡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것부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자격이나 조건이나 나의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선물 주신 그 의로 시작된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가 있다면, 신앙의 열매가 있다면, 믿음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 씨앗은, 뿌리는 우리에게 넣어주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있게 해서요, 믿음에서 싹이 나서요, 믿음이 줄기를 뻗쳐서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서요, 그리고 손에 드릴 수 있도록 거둬들일 수 있는 탐스러운 잘 익은 보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식장에 세우는 신랑 신부가 그렇고, 그렇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결과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구냐? 베드로가 동일한 나와 똑같은 이런 고백을 시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다. 성도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씨앗이 되고 믿음이 뿌리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의 삶의 현장에 열린 열매는 너무 탐스럽고 복된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은 세상 돈으로 이루었거나 배경으로 했거나 사람을 통해 이루은 그 차원이 다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찬찬히 한번 고백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보배로운 믿음. 지켜서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 씨앗이고 뿌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또 우리 서로 고백할 최고의 열매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보배,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 결과물들 그냥 있다 사라지거나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세상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신 자유, 하나님이신 평화, 하나님이 정말 누리게 했던 그 참 기쁨, 은혜와 평강이 내 가슴에 있다면 이것은 믿음의 씨앗으로 통해 열린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의 말씀들,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앙 사경을 통해서 생명의 약속의 말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게끔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내 마음밭에 돌이나 내 마음밭에 엉겅퀴 다 뽑아주셔가지고 보배로운 옥토로 만들어주신 신성한 성품, 이것은 돈으로도 세상 가치로도 맺어낼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씨가 되고 뿌리가 돼가지고 맺혀진 보배로운 믿음,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덕, 그리고 신성한 성품, 이 모든 것은 감사절기 11월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놓고 고백해야 할 부분이에요.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함께한 여러분도 이 믿음의 열매,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의 주제가 뭐냐?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어제 주례하러 가면서 저희 우리 차가 이렇게 사르가 사거리를 딱 지나는 순간 꽝 소리가 났어요. 우리 차 아마 다음 차 같은데 오토바이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 피하다가 그냥 갑자기 멈춰서니까 뒤에 오던 차가 받았어요. 지나면서 아차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저분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오토바이, 자기 삶도 바쁘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애매하게 오토바이 피하다가 사고당한 앞차 뒤차는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 오토바이가 조금만 빨리 왔다가 우리 차 지나갔으면 우리 차도 그거 안 받으려고 급정거했을 텐데, 뭐 결혼식 주례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다쳤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육신에 보이는 환경의 감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신령한 품성에 향한 그 감사들이 우리 인생 창고에, 가을 창고에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한 달 내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해요. 받은 거 많은데 그 충만한 가을 창고, 인생 창고에 하나님 창고는 차고 넘치는 복으로 충만한데 너 받은 사람이다,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기를 소원해요. 아들이 됐든 사업이 됐든 여러분 가정사가 됐든 그리고 인생사가 됐든 자랑하고 싶은 감사가 넘치는 열매가 있다면 이제 그 열매를 손에 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베드로가 살았던 당대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이 가슴에서 뜨겁게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위대하고 무궁무진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창고는 넓고 넓어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믿음이 또 우리가 이 현장에 너무 안주해서 그 귀하고 귀한 것을 받지 못할까 봐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무궁무진한 복을 더 받기를 소원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 교훈을 줬어요. 두 눈을 부릅뜨시고 설교자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강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깊이 심어지고 씨가 되고 뿌리가 돼가지고 더 탐스러운 열매로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씨앗,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꿈입니다. 믿음은 씨앗이에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믿음은 출발이에요. 첫 단추예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을 받은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꿈을 받은 사람, 씨앗을 가슴에 받은 사람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찌할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로 맺히기를 원한다면 이거 생각해라 그랬어요. 더욱 힘써 더하라. 우리 은혜 받았어요. 우리 복 받았어요. 우리 택함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더욱 힘써라.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 더 귀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더하라. 더하라라 그랬어요.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처럼 택하고 우리처럼 은혜 줘가지고 그 안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넣어줬어요. 그를 통해 형제를 구하고 그를 통해 그 당대에 온 인류를 구하는 큰 비전의 꿈이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그 가슴에 넣어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설렜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은혜 체험했을 때, 은사의 감격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11명의 형제들은 받지 못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라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씨앗된 믿음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실수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꿈,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할 그 소망의 꿈을 하나님이 그 가슴에 넣어줘서요. 설레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도 다윗도 나이도 어렸지만 믿음이 성숙치 못해가지고 실수했어요. 다시 앞을 보시래요. 여러분 가운데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내 가슴에 심어준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씨앗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성숙치 못해서 실수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근데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는 형제를, 아버지, 어머니를 완전히 배려치 못했어요. 성숙치 못한 거죠.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너 그 믿음에 덕을 더해라. 덕이 없었어요. 덕은 배려하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을 그 입장에서 친절을 베푸는 거고 이해를 돕는 거고 그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가는 지혜예요. 아버지가 이해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해 못했어요. 형들은 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꿈이 막 너무 크니까 너무 설레고 좋으니까 막 미성숙함으로 막 자랑했어요. 다윗도 형제들이 그 꿈을 이해 못했어요. 아버지도 이해 못했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인데, 내 혈육들인데 오히려 시기 질투해가지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 잘못됐나요? 믿음이 헛된 건가요? 아니요. 받은 자의
어린 다윗, 어린 요셉의 미숙함이에요. 덕을 더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오장로님, 만약에 오장로의 연세에, 연영에 요셉이 그 꿈을 받아가지고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면 그때 얘기하고 달랐을 거예요. 형제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이상한 애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만약에 산전수전 인생 경험 다 한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성숙한 요셉이 그 어렸을 때 꿈 받았을 때 요셉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저가 제일 만만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결론이 나만 위한 게 아니고 형님들을 위한 거고, 형님 아들, 딸들을 나더러 감당하라고 저에게 이 꿈을 준 것 같습니다. 내가 형님들 인생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 손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세요. 만약에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면 팔아먹었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냐? 그렇다면 그 위에 덕을 더해라. 여러분 가운데 이 꿈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만이 받은 선물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그런 실수했어요.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차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오장님도 그 실수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너희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뵈면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건축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협상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상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제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들 입장에서 뭐가 돼요? 자랑이 돼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저 목사님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 건축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더 힘든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데, 내 생각만 하고 내가 받은 복만 생각하고 막 난 신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 표정이 어느 순간에 보면 달라요. 그 실수로 오장로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신나가지고, 장로님은 좋아서 막 얘기하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거 내가 한 실수인데 장로님도 저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은 복이에요,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 형제를, 엄마 아빠를, 부모를 배려하지 않으면 부모라도, 형제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팔아버릴 수 있어요.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능력의 복을 줬어요. 골리앗도 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막상 그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요?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꿈이 잘못된 겁니까? 그 꿈이 헛된 겁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보배예요. 소원한 자가 품는 자의 미숙이에요. 그러므로 자, 한번 받아십시다. 믿음에 덕을 더하자. 이 가을에 우리 추수물을 놓고, 여러분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덕을 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품성 너무 좋다, 사람 참 좋다. 저도 노예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목사님 보면 정말 저분이 하나님께 복 받아요. 품성 너무 좋아요. 사람 너무 좋아요.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너무 귀한 품성이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갈아줬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서서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저분에게 리더십이 있었다면, 저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더했더라면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더 아름답게 됐을 텐데,
여러분, 한없이 사람은 좋은데 지식은 능력입니다. 지식은 달란트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여.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귀한 일꾼이라면 이 지식 소원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좋은 덕이 있다면, 좋은 마음 품성, 옆 사람을 배려하고 착하고 선하고 좋은 건 있대.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아들 착해요. 참 사람 좋아요. 근데 그 한쪽 언저리에 아픔이 있어요. 사람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품성은 좋은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이에요. 은혜의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여러분 좋은 품성 갖고 계십니까? 좋은 텃밭이 있습니까? 그곳에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니까요. 그냥 사람 좋은 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식 없는 소원은 제가 군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용어,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안타깝게 보는 이 신앙 가치가 아니라 군대 가치다, 세상 가치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기는 참되, 인내하기는 인내하되 악으로, 깡으로.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하는 군대 용어예요. 그 평화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따뜻한 친절이 있습니까? 옆 사람을 평안케 합니까? 버티기는 버틸 수 있어도 악으로 하는 거, 깡으로 하는 거, 그건 신앙 가치 아니에요. 인내에 정말 뭘 더해야 돼요? 경건을 더해야 돼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 가치입니다. 은혜의 가치입니다. 버틸 때 그냥 버틴 게 아니고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교단을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다, 좀 중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보수교단의 제일 한계, 아픔, 극복해야 될 가치가 뭐냐? 경건, 개인 경건에 치중해요. 나만 은혜롭고 나만 신실하고 나만 바른 신앙생활하고 내 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내 개인 경건에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예를 들면 저 기장 측이나 좀 진보 성향이 있는 교단의 교회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고 좀 질타를 받는 게 뭐냐면 너에게 이게 부족하다. 개인 경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모은 거 소중한데 근데 그게 전부 다다. 그거에 더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건, 하나님을 향한 고백, 신앙,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다 뭘 더하라고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를 돌아보는 것을 얹으란 얘기예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저 사회 아픔에 대해서, 저 사회 평화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위에다가 얹으란 얘기예요. 시간이 좀 가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보십시다. 형제 우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챙기는 것의 핵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아참히 실수할 수 있고 믿는 성도가 아참히 실수했는데 많은 구제사역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은 뭡니까? 그것에 뭘 더해야 되고 뭘 얹어야 합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성이에요.
첫 뿌리, 첫 씨앗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에 줄기 나고 싹이 나고 정말 열매를 맺혀가지고 완성, 잘 익은 열매로 내놓는 것은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믿음의 덕을 얻고, 덕 있는 사람은 그것에 지식을 얻고, 능력이라고 하는 지식에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절제했다면 그냥 악으로 깡으로 막 인간적인 그런 막 인상 쓰면서 끝까지 버틴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에 정말 경건을 더하고, 그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기 원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을 주고, 이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거다, 제 마음속에 두드린 게 있어서요. 그게 오늘 본문 8절 얘기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제 제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에게 복 받아가지고 너희가 은혜 입어서 이것이 흡족한즉 많이 있어요. 복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꾸중합니다.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가 받은 은혜, 복, 너가 누리고 있는 그 귀한 환경 정말 흡족한데 이거 조심해라, 조심해라 얘기한 거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위치까지 올려주실지 그거 우리는 모릅니다. 더 멀리, 더 높게, 더 넓게 자라가야 돼요. 흡족하게 여가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저는 건축 과정에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건축 과정에 동참하는 성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받은 복이 많습니다. 잘하면 헌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흡족하게 여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전 건축할 때 헌신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전 건축의 간증자가 얼마나 귀한지, 성전 건축이 내 인생에 대해 신앙삶에 어떤 정말 그 발화점이 되고 놀랍고 놀라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과정인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이 말하는 성전 건축의 지식,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더하세요. 그 위에다가 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라운 자 될 줄 믿습니다. 흡족하게 여기고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더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헌신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식 아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헌신하는데 게으르지 마세요. 우리 항전제교에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해 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관심이 됐든 성실하게 동참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간증자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내 삶과 가정과 내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에 우리는 멀리 떨어질지 모릅니다. 흡족하게 복을 받았으면 그 위에 얻는, 더하는, 힘써 더하라.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2번이나 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조심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거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잎은 무성한데 추수 때 가보면 해거리야 하는 나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럴듯한데 그냥 묻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 개인 담으로 섰을 때 신앙 고백자로 섰을 때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내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 추수 때예요. 내 인생 나무는 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시간이 좀 더 갔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 살아갑니다. 제 동기가 610명입니다. 근데요, 개척했던 동기 목사 중에 정말 이 본문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큰 교회 부목사로 심을 했어요. 부서 감당할 때 아주 능력 있게 은혜롭게 사역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그 교회의 모든 역량,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 그 교회의 모든 영성, 그 교회가 가진 모든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사실 그 부서를 맡았을 때 기관을 담당해서 그런 능력자 됐어요. 근데 딱 개척하고 보니까 사실 자기가 그런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개인으로 딱 와보니까 그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광교회 전체 시스템, 대광교회 전체 믿음의 물결 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 속을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열매 아닐 수 있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추수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두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너무 눈앞의 것에 울고 웃지 마세요. 신앙 가치는 멀리 보는 겁니다. 신앙 가치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실패한 것도 실수한 것도 망한 것도 멀리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눈앞에 조그만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가까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있는 열매가 작을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고 초라할 수 있어요. 멀리 보세요. 그렇습니다.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4장 가보면 모세가 실수해요. 어떤 실수입니까? 모세는 적어도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이니까 광야에 있는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본문 말씀은 모세가 뱀의 어디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세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말씀 따르기 위하여 사역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도성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머리 잡으려고 했으나 꼬리 잡게 하신 하나님 교훈하기 위해서요. 비록 꼬리를 잡았으나 그 뱀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가장 독하고 날름거리는 뱀이지만 마른 막대기로 변하게 능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뜻 따르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큰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보세요. 더 크게 보세요. 더 여러분 높게 보세요. 너무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넓히세요. 더 크게 보세요. 두 번째는 또 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가 옛 죄를 용서받은 성도인 거 잊지 마라.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기도의 용사인 거,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거, 그거 잊지 마라. 옛 죄를 사함받은 그 감격을 잊지 마라. 너 성도다. 너 하나님의 용사다. 그거 잊지 마세요. 조그마한 물질 앞에서 또 조그마한 돈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너 옛 죄를 사함받은 성도인 거, 하나님의 사람인 거, 그거 잊지 마라. 가슴으로 받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꽉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를 부르신, 너를 택하신, 너에게 일을 주신, 부르신 그 소명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잡으라.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 앞에 세우셨어요. 나 사명자입니다. 나 소명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 복된 인생 된 것을 끝까지 소명과 사명 이거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어나